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았어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읍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하니 이에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라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오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을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스의 소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하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눈은 사람 이름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의 아들 이름이 바로 하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난주에 다윗과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다윗과 하눈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라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무비보셋, 다윗과 하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10장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이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아마 꼭지점을 찍은 것 같아요. 찍고 난 다음에 점점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침체의 길을 걷는 그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밑빈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11이라고 하는 숫자와 4가 들어가는 숫자는 다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1장도 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10장 이후부터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뭐 때문이다? 약속,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기도 않고 다윗을 계속 하나님께서 치시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살려두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쭉 이렇게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전에 있는 본문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 하 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말 그대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동서남북으로 다 땅을 정복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가 나오는 말씀은 사무엘 하 8장입니다. 8장이 딱 끝나요. 근데 9장에 가면은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과 무미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한운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다윗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우고 아람 족속과 싸우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그냥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으냐면 사무엘 하 8장에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정복하는 그 이야기 안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8장이 끝나고 바로 10장이 나오는 패턴이 자연스러운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 하를 지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8장 다음에 10장이 오는 게 아니라 8장 다음에 9장이 오게 하고 또 9장에 있는 말씀을 10장에 있는 말씀과 이상하게 이렇게 커넥팅 시키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어떤 이 성경이 구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앞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이랑 10장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될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우리가 9장에 있는 내용이 다윗과 무미보셋인데 어쨌든 그 내용이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에 나오는 다윗이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을 이기는 이 이야기랑 뭔가가 이렇게 커넥팅이 되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놨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여기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9장 1절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전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그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9장에 아주 그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뭐냐면 은총을 베푼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10장에도 보면 내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한테 내가 은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 은총을 베푼다라는 그 단어가 9장에도 사용이 되고 10장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 봐도 똑같은 단어고 이 은총이란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란 뜻이고 사랑이란 뜻이고 뭐 하여튼 성경에 보면 좋은 단어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총, 은혜, 사랑, 하나님의 자비, 긍휼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은총이라고 하는 내용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은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은총 단어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했습니까?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쓸 때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니캉, 네캉? 아무 사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좋아해,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사람과 사람에게 주는 그런 어떤 긍휼, 사랑, 은혜, 자비 그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9장에는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은총을 베풀잖아요. 그리고 10장은 다윗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다윗이 오늘 한운이라고 하는 이 암몬족 속의 왕이죠. 지금 현재 왕이죠. 왕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9장 내용이나 10장 내용이나 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비슷하고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 번 더 10장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한 번 더 반복,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성경이 강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또 있긴 있는데. 하여튼 성경에 보면 뭘 한 가지를 막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해요. 은총이라는 단어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슨 은혜를 주실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제가 다윗과 무미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또 은총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볼 때 항상 안경을 끼고 보라고요. 제가 이 안경을 무슨 안경이라고 얘기할까 지금 고민하고 지금 막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안경이 무슨 안경이라고 좋은 안경의 이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안경인데 렌즈가 두 개잖아요. 언약이라는 렌즈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렌즈, 커버넌트와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렌즈가 착용되어 있는 이 안경이라는 거죠. 이걸 뭐 언약의 안경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하나님 나라의 안경이라 해야 되니 좀 좋은 여러분 거시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언약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다윗과 무미보셋도 단순히 인간과 인간이 인간 다윗이 요나단 절친의 아들이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불쌍하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그것을 돕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윗과 무미보셋 사건을 보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절대 그래 보면 안 된다.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또 눈으로 그것을 봐야 된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윗과 무미보셋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포커스가 뭐였느냐? 다윗이 옛날 옛정을 생각해서 불쌍한 자기 절친의 아들 무미보셋을 돌보아주고 어떻게 해요? 빚을 갚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성경은 누구와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뭐 다윗과 골리앗, 뭐 다윗과 요나단, 뭐 다윗과 누구 이래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 주제가 뭐냐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무미보셋에 관한 이야기도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랑 무미보셋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울의 집안의 자녀잖아요. 사울의 집안 자체가 뭐예요? 언약이 없는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없는 집안과 다윗 집안이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웠던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설교를 할 때 맨날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누구와 싸우고 자꾸 그런 얘기만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이 집안과 이 집안이 싸우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우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무엘상 하에 나오는 얘기고 그 얘기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늘 승리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무미보셋에 있는 사람처럼 케어하고 돌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들고 있지 아니하는 복음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케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쥐고 있느냐 안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다윗도 언약을 지고 있다가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주부터 그래 되잖아. 뭐 갑자기 암몬 족속하고 싸우러 나가야 돼. 괜히 싸우러 안 나가가지고 말이죠. 밤에 또 일 나가지고 밤에 또 거닐다가 또 거시기를 또 보고 그래가 또 죄 짓고 그래가 또 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왜냐하면 언약을 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언약을 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멘이 나와야죠. 이때는 보호를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호를. 저는 하나님 보호를 참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우는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둘이 이제 오늘 싸우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누가 이겨요? 당연히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주 뻔한 스토리인데도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뻔한 그 스토리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뭔가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리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죠. 다윗이 싸울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일단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자녀를 어떤 대학을 보낼 때 물어보세요. 성현이가 하버드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압니까? 알아. 갑자기 니 걸로 가 이렇게 얘기할지 아멘은 안 하시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동일이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래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 동균아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또 이런 마음을 주시네.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강훈이가 하버드를 갈지 NC 스테이트를 갈지 데이비스를 갈지 어째 채플리를 갈지 누가 압니까? 아니면 군대를 갈지 누가 압니까?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보고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그 자녀를 키워나가면 누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때 받은 은혜 못 누리면 그 은혜 누구한테로 다 흘러간다고. 다 자녀들한테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중요해요. 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축복들을 다 누가 받아? 다 내 자녀들이 다 받거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부모가 되면 기도 좀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래 살아라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당연히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래 못 사니까 다음 주에 얘기 나오겠죠. 그래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의 채찍과 사랑의 몽둥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을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내 민족, 내 자손들 절대 안 망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가정 안 망하게 해줄게. 내가 사랑하는 두 딸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자녀를 키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게 왕이야. 이게 왕이야. 이스라엘 왕은 누구야?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잘 되고 다윗이 온 동서남북을 정복하고 잘 먹고 잘 사고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윗이 잘 된 얘기가 나오겠지만 나중에 암몬 족속 깨트리고 아람 족속 깨트리는 그 역사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또 항상 고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봐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지.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도 IQ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10장에 있는 이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연결해서 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자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하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암몬 족속이죠. 한온이 암몬 족속의 왕이죠.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참이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그 슬픈 어떤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진 족속입니다. 뭐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단 지도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암몬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큰 두 개의 바다가 있죠. 위에 조그맣게 빵 쪼가리처럼 되어 있는 게 갈릴리 바다, 밑에 길쭉하게 소세지처럼 생긴 게 사해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강은 이제 요단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통 보면 딱 나누었을 때 왼쪽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이고요. 오른쪽에 다 몰려 있어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다음 에돔 족속, 그다음 에돔 족속 밑에 아멜렉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족속은 요단강 동편 쪽에 있었던 사람들, 족속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몬 족속이 이제 오른쪽에 저렇게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지도를 조금 설명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게 4개의 선이 보일 겁니다. 바다 쪽으로 파란색, 그 다음 중간에, 그 다음 또 중간에 또 하나 있고, 또 오른쪽 동평 쪽에 또 이렇게 빨간색입니까? 이렇게 선이 이래 4개가 있죠. 잘 보입니까? 네. 이 4개의 선이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다녔던 도로입니다. 도로. 저 도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장사도 하러 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크게 4개의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오른쪽에 빨간색에 있는 이 길, 즉 암몬, 모압, 에돔 이를 쫙 관통하면서 올라가는 이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 로드라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이제 북쪽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장사하러 갈 때 보통 저 길을 따라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 길은 보통 산이 없는 평탄한 광야 같은 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도적대들도 별로 없고, 하여튼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다녔어요. 남쪽에 있는 애굽이 북쪽에 있는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려면 항상 왕의 대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그 아주 중요한 도로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그거예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왕의 대로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도로를 차지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정한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주위에 있는 모든 땅의 패권자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점령하는 자, 모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무역을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한마디로 부자가 된단 말이죠. 저걸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바로 여러분 그 왕의 대로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페트라라고, 혹시 페트라 아시죠? 그 바위에다가 큰 성전 같은 거 지어놓고, 왜 그 큰 페트라와 같은 그런 신전이지만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곳에 큰 그런 도시 국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황량하게 사막으로 다 변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성지 순례여행 가면 페트라에 가시잖아요. 그때 바로 그 페트라가 있는 그 길목이 바로 왕의 대로예요.
그런 유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이 암몬 족속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이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은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목동끼리 이제 땅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좋아하는 땅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전체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옛날에는 저 땅이 아주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땅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저기가 이제 비옥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뭐 동성애도 심하고 뭐 온갖 죄는 다 지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롯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은 살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롯의 가족을 이렇게 탈출시키게 되죠. 근데 탈출할 때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뭐가 됩니까? 소동기둥이 되고 하여튼 간에 그 두 딸만 데리고 나오게 돼요. 이 롯이. 두 딸과 이 롯이 탈출하고 나머지 뭐 사위들은 막 소돔 고모라에서 그냥 뭐 설마 망하겠냐 이렇게 있다가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이 두 딸과 이렇게 지냈는데 두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려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두 딸들이 아주 잔머리를 굴린 거죠.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고 암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 그래가 이제 족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그 첫 시발점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시작된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요 모압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신명기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가기 전에 준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암몬 족속을 만나거든 절대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절대 다투지도 말아라.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암몬 족속과는. 모압 족속은 막 이래 싸우고 모압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족속은 이래 많이 심판을 하시지만 암몬 족속은 이 이스라엘과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롯을 통해서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냥 연결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암몬 족속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족속은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해요? 이 잠자고 있는 이 사자의 콧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어서 그나마 다윗은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어서 이 다윗이 신명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19절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암몬 족속이랑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 사람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아들 하논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거 분명히 스파입니다. 우리를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문객들을 수염을 자르고 이 수염을 자른다는 말은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수모를 줄 때 최고의 조롱거리가 바로 수염을 자르는 거거든요. 수염 잘랐다는 말은 완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동 보르기까지 옷을 어떻게 잘랐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사람들 옷이 다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보르기가 잘랐다면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잘랐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 옷을 잘랐으니까 거시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시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거시기가 보이는 상태로 어떻게 해요? 옷을 잘라가지고 창피를 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하고 직접 싸우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암몬 족속이 자기들이 싸우면 질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부릅니까? 용병들을 다 불러요. 근데 다 아람 족속 사람들 용병이야. 저 아람 족속은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용병을 막 한 그 2만 3천 명 그냥 막 용병을 쓰는 거예요. 막 돈을 뿌려가지고 용병을 써서 싸우는데 주로 그 싸움이 보면 아람 족속과 이스라엘 싸우는 얘기가 나오지. 암몬 족속이랑 이스라엘 싸우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리 약속하신 그 일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스라엘이 그래 전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튼 여러분 드디어 이제 암몬 족속이랑 이제 이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전쟁을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아주 이게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눈에 띄는 단어가 나와요. 그 눈에 띄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이 말이 원래는 다윗이 해야 되는 말인데 다윗이 안 하고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추측을 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나가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요압 장군과 아비새가 나가서 싸움을 하지만 암몬 족속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건 없고 누구하고 싸워요? 주로 아람 족속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원래 다윗이 이야기해야 이 이야기의 맛이 좀 나는 것 같죠.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 했느냐면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자기 형제인 아비새에게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럼 뭐 이야기한 내용은 그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 이 얘기 누가 얘기하던 얘기입니까? 다윗이 주로 하던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된다. 그럼 백전백승이다. 그래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요압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거든요. 요압이라는 사람 별로 그렇게 인격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미도 급하고 막 하여튼 아주 그 지극히 현실주의자예요. 지극히 현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앞에 있는 뭐 주인이고 뭐고 막 나발이고 막 하여튼 바로 배신하는 스타일.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요압 장군의 입에서 이런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압 장군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됐겠죠. 다윗이 항상 그래 전쟁을 했으니까. 요압이 뭐 다윗은 나중에 배신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압도 다윗이 전쟁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한 다윗이 알고 있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은혜의 모든 말의 출발이 다윗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윗왕으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아비새에게 전달되고 아비새가 또 누구에게 전달되겠어요? 당연히 밑에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는 내려가는 거구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해야지 자녀가 기도하죠. 엄마가 기도해야지 옆에 있는 딸이 기도를 하죠. 엄마 아빠가 성경 말씀을 봐야지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성경 말씀을 읽죠. 엄마 아빠가 주일 성수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하늘이 쪼개지는 일이 있어도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하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지.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통시켜야 돼요. 예? 여기 장사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내가 고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내가 팔릴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팔아야 되잖아요. 떨이를 해서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고기가 유통이 되고 어떻게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지.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갈래?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특별세 기도할 때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얘기하신 7가지 이야기를 쭉 얘기했잖아요. 그 7가지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네가 받은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니만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그렇게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한 이 7가지 말이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7가지 말씀의 핵심 요점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십자가 은혜만 알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유통시키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나만 갖고 있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그럼 지금 또 이야기나 또 전도하라 그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목사님이 우리 그 성경 공부반이 있잖아요. 수요일 날에 성경 공부반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도란 뭐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뭐다?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맨날 사형 들고 천남만다 전도하러 가면 전도가 됩니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이 말이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면 그 사람한테 절대로 복음을 증가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장 가서도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교회 한번 나오시죠.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하면 그 사람 전도 폭발을 받아야 되고 단연간 수많은 전도 훈련을 받아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되어지도록 만드는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의 아름다운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전도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가정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만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그 복음이 흘러 임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흘러 임하시고 직장에는 안 흘러도 됩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유통시키는 것이고 또 어떻게 아래로 막 흘려보내는 것이 그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교훈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만 보지 마세요. 좀 제발. 예? 나중에 다윗은 온통 죄짓고 이러면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다윗처럼 안 살고 싶어요.
나는 간음죄도 안 짓고 싶고 살인죄도 안 짓고 싶고 자식이 뭐 아버지 아버지 뭐 구테타나 일으키고 자식이 죽여. 나는 다윗처럼 되기 싫어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지 마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밑에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어떻게 유통시키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은혜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그런 말 한마디 던지시고 또 그런 전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만 복받지 말고 내 자녀들도 복받게 해달라고. 나만 복받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형님, 친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만 갖고 있지 않고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